지난 4장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대충 요약을 해보면요, 좁히신 하나님, 그리고 할례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간 단계로서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8가지가 부족한 하나님인 여호와,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지은 여호와, 이렇게 7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에 이어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했고요.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스스로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면서 아버지와 함께죠. 함께 창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은 만유, 곧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만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영, 하와 혹은 영성 유전자,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들어봤던 이 사람의 영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예비가 된 겁니다. 하늘에서 예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영이 나중에는 아담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아담이 머물기 위하여서 온천 전체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뭐가 한계가 있습니까? 주무셔야 되고요. 피곤을 느낍니다. 피곤하고 주무셔야 돼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그 일에는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식일을 느끼지도 필요도 하지 않을 만큼 완전 무결하신 분이 아버지시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온 그 여호와는 안식일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므온은 천사 여호와란 이런 말을 또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혹은 큰 천사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제 비교를 합니다. 큰 천사는 우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 음부를 지었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전체를 뛰어넘는 하늘, 영계까지도 이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우주는 하나님의 본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주와 음부는 하나님의 본체 바깥 공간, 그러나 하늘의 충만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에 계시고 그 본체가 바로 직접 하늘이시고 천사 여호와는 이 하늘에는 크게 관여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다가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만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만족. 자, 아버지의 만족. 이 아버지의 만족은 경륜하고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타까운 부분, 심지어 여호와 천사가 탄식하며 분노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족하신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에 빠져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사실들을 아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가 모든 경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독생자의 절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하는 그 독생자의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만족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족한다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눈에 보기엔 놀라운 것입니까? 독생자가 절규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며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또 독생자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교육을 받고 또 침을 뱉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아버지의 그 크심과 아버지의 위대함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어때요? 여호와는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탄식 혹은 분노.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었던 아버지의 만족과 대비하여서 여호와는 탄식하고 분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속임을 당했을 때 누가 너를 속였느냐? 이 질문 속에는 여호와가 몰랐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탄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야곱과의 여러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또 사울 왕에 대해서 세운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 또 세계는 다른 곳에 있지만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럴 때에도 여호와의 탄식과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까지라도
만족하시고 경륜으로서 능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있으면서 아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아들 역시도요. 시몬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도 이 책에서 곳곳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아버지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민인데, 이건 역시도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되게, 아바 아버지와 비교되게, 아바 아버지는 높으시고 경륜이 있으시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경륜까지는 알지 못하기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큰 천사 여호와, 이 아들이신 하나님은 겸허하십니다. 겸허하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우편에 바로 앉지 않냐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그 자리를 누구로 하여금 지켜야 하냐면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여호와의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의 영광을 갖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역사하고 후원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직분은 누가 줬냐면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큰 천사와 여호와에게 위임한 겁니다. 곧 위임자는 누구냐 하면 아들이신 하나님이 위임자이고, 위임을 받은 자, 수임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이 여호와가 지금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영광의 직분은 위임자인 아들이 주신 것이고, 이 위임을 준 아들과 위임을 받은 여호와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회사에서 맡길 때에 그 일을 맡긴 자가 큽니까? 맡은 자가 큽니까? 당장의 눈에는 맡은 자가 커 보이는 것이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위임을 맡긴 자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므온은 강조를 합니다. 보내심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보내심이라는 구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뭐예요?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이 구조와는 너무나도 틀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에서 여호와가 내가 아버지가 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가 계심, 아버지가 보내심, 아버지의 말을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만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도 예수를 보내신 분, 아버지를 보는 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그토록 아들은 철저히 누구를 보여주냐면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려고, 아버지의 소원을 보여주려고, 아버지의 계획을 보여주려고 했던 분이 이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내심이라는 구조 속에서 여호와 또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곧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곧 만물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때까지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아바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독생자, 그에게 후사로서가 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도록 한 그 인자의 영광,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함께 영광을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이 세 차이를 구별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 그리고 두려움과 영광을 함께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그리고 아들, 그리고 여호와.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5장을 진행합니다.